가인을 통하여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아담의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 아담의 첫째 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렇죠? 아담이 잠잘 때 하와를 만드는데 뼈와 뼈를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살을 채워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잘 때 만들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담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눈 떴더니 결혼해버렸어.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혼자 적적하게 지내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 갈비뼈 잘 때 몰래 빼가지고 살 붙여서 만들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결혼이 끝났어. 뭐라고? 첫 번째, 우리 인류의 첫 번째 결혼식이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어디서 결혼식이냐? 가장 행복한 인간들이야. 에덴 동산에서 했어. 남원에서 했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아멘. 나도 이게 이런 거 보면 잠깐 질투가 나. 왜 나는 결혼식을 그런 데서 왜 하나님 안 해주지? 남원에서 결혼한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또 가잖아요. 가는 거는 남날이고 이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게 이미 했어요. 과거잖아. 앞으로 또 결혼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남원에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다 쫓겨나가고 남원 밖에서 해버렸어. 뭐라고요? 이제 이해하셨어? 여기 봐. 이게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잠잘 때 하와를 만들어줬어. 눈 뜨고 보니까 너무 이쁜 자기 정말 짝이야. 최고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놨거든. 눈에 한 번에 뻑 가버렸어. 나는 그냥 하와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잠자고 났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결혼이 끝났어. 뭐라고? 그러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에덴 동산을 잘 살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뱀으로 변장했다잖아.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 선악과 까먹는 바람에 쫓겨나버렸어. 이 안에서 살다가 밖으로 쫓겨났어요. 지금 쫓겨나고 첫째 아들 낳은 게 가인이에요. 가인이고 두 번째는 아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낳아요. 셋. 이 삼형제를 아담이 낳게 됩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낳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 저랑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 말을 했다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어디에 속했다? 이 악한 자가 누군가요? 사탄. 루시퍼를 말해요. 악한 자에 속했다. 악한 자에 소속이 되어버린 거야. 즉 가인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닌 사탄한테 넘어가서 사탄의 앞장가 됐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탄에 속했다. 그게 악한 자에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속하여. 결국은 뭐예요? 악한 자에 속하여 죽였다. 누구를 죽여? 아우를 죽였으니. 아우가 누구예요? 아벨. 아벨을 죽였으니. 이게 또 성경에서는요, 이게 최초를 다 만들어낸 인간이 아담과 그 가족들이야. 가만히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첫 번째, 인류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최초 살인자라니까? 인류 역사상? 근데 이거는 에덴 동산 안에서 살인이 일어났어? 밖에서 일어났어? 빨리 말해봐요. 원죄 때문에. 만약에 선악과 안 따먹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가인, 아벨 셋을 낳았을 때 원죄가 물려받질 않아요. 원죄가 전가가 되질 않아. 자식들에게 선악과를 안 먹으면. 그럼 과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내가 판단할 때는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다 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형상 그대로 태어나게 돼. 그대로 다 낳는 자녀들이 쪽쪽 다 하나님의
더러운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선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쫓겨났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쫓겨난 거야. 이게 쫓아낸 것만 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자비로운 행동이야. 은혜로운 행동이야. 그렇게 내보냈는데 결국 나타난 것들이 착한 아이들도 태어나지만은 악한 것도 태어나더라 이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 훌륭한 가정이 있어. 우리나라에 세상 이야기하는 거야. 믿는 가정 말고 세상 가정 중에 훌륭한 부모를 주었어. 돈도 많고 학력도 좋고 문벌 좋고 학벌 좋고 다 좋아. 이게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보면은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도 보면은 악한 애가 있는가 하면 착한 애 있어 없어? 이 하는 원어입니다. 왜 아담은 가인이 아들을 죽였냐는 거야. 아담의 아들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원죄가 있다 이 말이야. 다 있어. 3명.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신약성경에도 그게 나와.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원죄를 가지고 선악과 따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는 착하게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탄의 죽은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가인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이제? 아벨은 의롭게 태어나는 거고 의로운 행위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 이것도 잘 알고 계시는데 또 하나는 분명히 아담을 만들기 전에 식물 동물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동물을 이름을 지어라 그랬죠. 심지어 자기 갈비뼈에서 만들어낸 하와도 이름을 네가 지어라. 이름을 지으라는 건 뭐야? 통치권을 준 거예요. 뭐라고요? 통치권.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동물들 있죠.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아담에게 통치권을 준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는 뭐 식물들이야 말 안 듣는 게 없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자라는 것들이고 정복을 하라. 이 땅을 정복을 하는 거는 결국 자연과 함께 동물도 같이 정복을 하는 건데 뭐 말인지 알아요? 저 사자, 호랑이 같은 험한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 말만 들었어요. 뭐라고? 아담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순종했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붙여줬어. 그렇게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정복하고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정복하고 다스렸다 이 말이야. 그 뜻은 뭐냐? 다 말을 잘 들었다 이거야. 아담 말을. 아멘. 이거 상상하고 있어야 돼. 근데 쫓겨났어. 쫓겨나고 이제 땅을 달고 땅을 흘려야 너는 먹고 살 것이라 그랬거든. 가시덤불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밭을 일구고 밥할 것 없이 땅에서 이제 곡식을 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만 이제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런데다가 정복은커녕 이놈의 사자 호랑이가 덤벼서 인간을 잡아먹어. 뭐라고? 말을 안 듣는다 이거야. 통치권을 주었어 이미. 쫓겨나도 우리가 통치권을 갖고 있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정복하는 권리는 우리한테 있다니까. 쫓겨나기 전이나 후나. 근데 전에는 말 잘 들었어. 동물들 세계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아담 말만 들었어. 즉 인류가 말하는 대로 이 자연 만물들이 따라와야 돼. 공기도 바람도 태풍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잠잠해져야 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 다 들어야 돼. 그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에덴에 있을 때는. 근데 밖에 나와도 그 똑같은 권리를 준 거거든. 그거 뺏질 않았거든. 쫓아내기만 했지. 근데 왜 말을 안 들을까? 에덴에 있을 때는 사자 호랑이도 말을 들었는데 왜 밖에 나와서는 이제는 때려 잡기 전에는 그러면 무서움통하고 나무에 올라가 버려야지. 동물들한테 오히려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말을 안 들어 이런 것들이. 바람도 태풍도 눈도 비도 말을 안 들어. 홍수가 나도 말을 안 들어. 왜 그럴까? 죄를 지어서. 뭐라고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리니까 말을 안 들어. 동물이나 짐승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몰라 이제. 에덴에 있을 때는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아담이 그 하나님 형상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이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이게 더러워져 갖고 나왔어. 훼손돼 갖고 나왔어. 아시겠어요? 선악과 까먹는 바람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자연은 우리가 억지로 정복을 할 수밖에 없어. 뭐라고?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야. 산사태가 벌어지고 홍수가 나고 날씨도 요새 같은 온난화가 생겨 겨울에도 따뜻하고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억지로 이제 다스리는 것밖에 없어. 왜 말 안 들으니까? 사자가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총을 쏘잖아. 그때는 총 없어도 말 들었는데 이걸 바로 복종을 잡히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도 겸해서 성경상에 나오는 하나의 이 깊은 뜻이 있으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동상 밖에서 우리 초초상들 아담과 하와는 손상되긴 했어. 하나님 형상이 손상되긴 했지만 사랑이라는 복과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책임도 역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밖에서 사랑을 나누었고 하나님은 하와가 수태하게 해주었어요. 수태하게 해서 하와가 임신이라는 첫 경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에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임신을 처음 했을 때 분명히 놀랐을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는 반응이 나오질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첫 인신이고 첫 태어나는 게 다 가인이잖아. 첫 아들을 인류 처음으로 태어나는 건데 그냥 무작정 너 알아서 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 이거야. 하나님이 하와한테 분명히 애기 낳는 방법도 다 알려줬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정말 나라 몰라요. 본능적으로 이건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수태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제 창조 사역에 벌써 애기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창조 사역이라니까 같이 참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와는 뭐라고 하냐? 영광을 돌리는 거야. 가인을 낳을 때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남자아이를 태어났다. 얼마나 기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를 득남했다는 건 이미 여호와가 알려줬다 이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요? 애기 낳는 거를 이제 이어져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니까 여호와가 낳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제는 그러면 자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거 알겠어요? 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선물의 의미가 있어. 선물. 그거 잘 알아야 돼.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야. 누구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 거야. 모든 생명, 이 땅의 우주 만물은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류민 신세라고 내가 그러잖아. 언젠가 설교했어요. 순례자 또는 거류민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돼. 우리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네,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 하면 득남하였다 하고 하와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득남했다 하는 뜻에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가인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냐? 얻다, 획득하다 이 뜻이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가인 뜻이 그래. 낱말 뜻이 단어가. 아시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나?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은요, 꼭 그 뭔가 그때 낳을 때 징조가 있든지 표징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있었든지 그게 따라서 지어요. 참 희한하게 지어. 얻었다. 획득하다 하는데 아벨은 죽는 줄 알았던 것 같아. 나는 뜻이 허무로 해요. 뭐라고? 아벨 뜻이 뭐라고? 허무라니까. 죽기도 전에 이미 허무라는 이름을 붙였다니까. 이게 죽는 걸 알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니까. 태어날 때 벌써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죽기 전에. 그 아벨 뜻은 뭐야? 허무. 가인은 얻다 또는 뭐야? 획득하다. 그래서 가인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얻어내는 놈이야. 세상 성공과 부와 쾌락을 다 얻어낸 인간이 누구야? 가인이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이름 뜻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게 이런 부분도 겸해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여기야지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되고 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는 그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슬픔과 실망 속에서 라헬이 있어요. 야곱의 본부인이 라헬이야. 라헬이 항상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그냥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라헬은 그녀 남편에게, 즉 야곱에게 불평하는 게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 어떻게 불평하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거야. 부인이 협박하는 거라니까. 자식을 낳게 하려. 지금까지 자식을 낳게 했는데도 못 낳은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곱이 그냥 돌아버린 거야.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냥 협박하는 거야. 나의 본부인이
야곱 남편한테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 남편이 그녀에게 내가 야야야 나해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냐 이 말 뜻은 뭐야? 하나님이었습니다. 안 주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이들을 탄생시킨다는 거를 이미 옛날 사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누가 만들어준다는 거 알고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이거야. 그렇게 대답하는 게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나와요. 야곱은 수정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즉 남자를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인간을 통해 일어나긴 하지만 임신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임신이 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고 이게 거의 같은 말로 시편을 다 같이 한번 찾아요. 이걸 찾아야만이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올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구약 시라고 써졌어요. 139편 13, 18 했어요? 139편에 13절부터 13절 예, 페이지는 903쪽 903이나 4 구약성경 자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아니 빨리 일이 아니야. 누가 지어준다? 내 내장을 누가 만들어준다? 주께서. 이걸 잘 알아야 한다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 임신은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저 어머니 태에서 저 어머니 자궁이 아이요 자궁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야. 누구 거야? 그 다음에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뻐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신 것이 아주 기묘막치거다 이거야. 어떻게 나를 만들었냐 이거야.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에게 감탄하는 거야.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요? 숨겨질 수가 없지.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고배로우시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시죠. 그 다음에 18 시작. 내가 세력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은 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자나 깨나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만들어준다 이거야. 내장도 만들고 모태에서 그것도 모태에서 누가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잖아. 아시겠어요? 시편 기자가 그 뜻이야. 이게 자식을 거부하는 것은 이게 문제야. 지금 오늘날 이것 때문에 너는 건데 21세기는 자식을 거부해. 결혼하고 자식 안 낳으려고 한다니까. 이거 전면에 그래요. 그 어디 양아들이나 입적을 시키려고 그 어디 서구 문명 발달한 그런 나라하고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어. 응? 양아들이나 데려다 키우면 좋지. 안 날라고 한다니까. 또 그냥 살라고 해. 자식 없이. 물론 경제적인 사정도 있을 거야. 경제가 안 좋으면 애들 낳는 게 어렵잖아. 그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자식을 거부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니까. 자식 안 낳겠다는 거 그걸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에게 죄 짓는 게 들어간다니까. 잘 알아야 돼. 결혼시키는 건 뭔 말이야? 자녀를 갖다가 내가 선물로 줄 테니 출생을 시키라는 뜻이거든.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한다면 거부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방해하는 거야. 자식이 태어나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그걸 방해하는 게 뭐야? 낙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야곱이 몽땅 종살이 하다가 외삼촌집 종살이 하다가 떠나서 많은 짐승과 종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러 가요. 보니까 그냥 자녀 그 많아 자식들이.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야곱이 형한테 에서한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에서를 말하는 거야. 자기 형을 주라고 막 주님이라고 해버리고 왜? 목숨부터 이상한 거라고? 에서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 거야.
애사한테 장잡고 훔쳐갖고 도망가 버렸잖아. 팥죽 팔아먹고. 그러다 이제 만나는 순간인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한 건 뭐야? 형의 종이다 이게. 자기 형을 주라고 해버린 거야. 자, 이 야곱이 완전히 사기꾼 기질이 있다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신 누가? 하나님이. 예?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오랜 세월 지나서 야곱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가요. 온 형제들과 다 아들 같이 가서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누구냐 하고 야곱이 물어보자 요셉은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즉 이집트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 나와요. 누가 줬다? 야곱이 됐든 요셉이 됐든 다들 시편 기자가 됐든 하나님.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알겠죠? 아멘.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준 아들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자식이라는 거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시편 그게 127편 3절 나중에 가서 찾아봐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나와요. 자식들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을 시켜서 양육해도 잘 들어야 돼. 아무리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악한 애가 있는가 하면 선한 애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뭔 말인지? 그런 거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아요. 다만 악한 아이, 즉 죄를 짓는 성향은 분명히 사탄한테 당한 거예요. 어? 이 가인이 사탄한테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나님이나 자기 동생한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리고 사탄한테 문을 열어주니까 멀식으로 다 사탄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게 죄를 짓는 거는 사탄의 동조가 없으면 힘들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니까. 이해하시겠어? 네. 그래 내가 죄를 짓는다. 근데 사탄 때문에 지었다. 또 큰일 나. 왜?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내가 선한 걸 택하냐 죄악된 걸 택하냐 하는 건 내가 아니야. 이게 사탄이 유혹해도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잘못은 결과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가로누다가 예수님을 팔 때 사탄한테 안 넘어갔으면 돼. 은전 30년 안 받았으면 돼. 그거 포기했으면은 예수 안 팔았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거는 본인이 짓는 거예요. 다만 그걸 유혹하는 게 누구예요? 유혹하는 게.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게 한 건 사탄이야. 근데 사탄이 따먹으라서 따먹은 게 아니야. 어? 누가 결정을 지은 거예요? 따먹는 거예요. 하와 지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죄는 전부가 본인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사탄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가인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분노를 터뜨려 아들을 죽인 거, 아니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아벨을. 자, 한 장을 넘겨. 악한 자의 자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하고 나옵니다. 루시퍼의 이력을 살펴보면 우리는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짓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가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일 이렇게 써졌어요. 신약성경 요라고 써요. 요. 마지막 부분. 요한일서 같이 찾아요. 3장 10절. 3장 10절이면은 390이나 391쪽. 이러므로 390이나 91 찾아요. 찾아서 읽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그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속했다 이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라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상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참된 신자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기 다른 장소에 씨앗을 뿌려줘요. 씨앗을 뿌리고 지나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뿌려놓고 지나간다. 이제 그럼 좀 있다가 와서 참 희한해. 마귀가 또 거기다가 또 가짜 씨앗을 심어버린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이 가라지 비유가 그거야. 참 신자를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놨다 이 말이야. 나중에 추수하려고 보니까 이놈의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막 같이 자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참신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가짜 신자가 있어. 뭐라고요? 교회 근처에 사탄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근처. 거룩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사탄이 더 가라 그래. 더 나를 유혹을 한다 이 말이야. 자꾸 더 씨앗을 더 뿌려. 그러니까 그 알곡을 말하자면은 꼭 가라지도 있고 그러니까 가라지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치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쳤을 때 가라지는 가라지 알곡은 따라 딱 잘라서 반으로 묶고 가라지는 반으로 묶어서 다 불 속에 집어넣어 태우리라. 이게 나와 안 나와? 심판을 말하는 거야. 심판 때까지 악한 행위 하는 놈이 있어 놔두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물론 노아 홍수처럼 막 전체가 악하면은 노아 가족 빼고는 다 죽여버리잖아.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불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랬거든. 그럼 앞으로는 이제 불심판이겠든 다른 심판으로 올 수가 있지. 뭐만 나는 불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일단은 죄 짓는 악한 행위 한다고 해서 금방 죽이진 않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진짜 보는 거예요. 뭐만 나를 몰라요. 가인이 그 중에 하나예요.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피가 막 땅속으로 막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울부짖어. 억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듣고 가인한테 왜 동생을 죽였냐고 물어보잖아.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생을 왜 죽였냐는 걸 알았다 이 말이야. 가인 동생 죽인 거를. 그럼 가인도 바로 그냥 목숨 뺏어버려야 돼. 살인했잖아. 죽인 첫 번째 살인이잖아. 근데 하나님 죽이지 않는다니까. 안 죽이고 죽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을 줘버린 거예요. 정처 없이 이 세상 떠돌아다니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것은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죠. 좀 이따 내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이건 가라지야. 이런 가라지들은 반드시 하나님한테 거절당한다니까 참된 신자가 되세요. 아시겠어요? 참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빨간 글씨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가라지를 쫓아낸다 이 소리야. 심판이야. 이거는 한차 나중에 이렇게 너희들이 이 세계 살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놈 아니냐? 너 저리가 지옥으로 가 이래버린다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했다 이거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야 지금. 말로만 주여 주여 교회 많어. 그건 알곡이 아니야. 겉으로 보면 알곡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라지야. 뭐라고? 이게 내버려 줘 그냥. 그리고 언제? 심판 때 그때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렇게 다닐 때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열정을 품으라 했지 안 했어 제가. 그게 참 신자 되라는 거야. 참된 신자. 그랬을 때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요단강가에 심으시자. 이게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했어요. 왜?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고 죄 씻음을 받게 하려고 세례 주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타났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게 독사의 자식이 누구야?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뭐라고? 가인의 후예들이다 이 소리야. 그게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 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같이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20쪽. 20쪽 찾아. 20쪽 19, 20 다 찾아봐. 그것만이야.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거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터져 나온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게 세례 요한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버렸고, 잘 들어야 돼.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한다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경건한 척을 했어요. 경건한 척하는 종교 지도자를 사정없이 독사라고 해버렸다니까. 독사의 자식이 뭐야? 바로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고 뱀의 자식이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23장 33절 그 마태복음 23장 뒤로 좀 넘겨봐봐. 33절 몇 페이지가 봐요? 40쪽 41쪽 41쪽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도 사정없이 욕해버리잖아. 사탄 무리들 보면 야 이 독사의 새끼야 그래버린다니까. 뭐만 잘해.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흉내내지만 아무한테나 독사의 새끼라 큰일나. 이거는 심판주만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어. 아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아멘. 판단을 못해. 누가 참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몰라. 아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경건은 척만 했어. 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척만 했어. 진짜 섬기질 않았다니까. 이게 꼭 가인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누구? 가인은. 그러니까 그냥 독사의 새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오늘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가인의 후예라고 자꾸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첫째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기 때문에. 그것도 사탄에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도 마귀다 이 말이야. 이렇게 꾸짖고 무뚝뚝하게 설명하고 막 심한 욕설까지 해버리잖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그런 말들을 세리나 천기들에게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아니 대부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한 루시퍼에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용어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사탄에게 하려고 이 용어를 쓴 거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으려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그걸 찾아야 돼. 로마서 그 뒤로 넘어가봐. 있어요. 롬 10장 1, 4 롬 10장 1절로 해서 4절 53, 54 1절로 4절 252도 있고 찾아봐요.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 해? 열심은 있어.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열심이야. 이게 가짜 열심이라는 소리야. 가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사탄의 지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 아니라. 그냥 그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치게 된 거야. 율법에다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 옛날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들에서 찾아내야 돼. 찾아내서 여러분 걸로 삼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을 가르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함께 자랐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제단에 선물을 가져간 열심히 일하는 농부였고, 즉 가인은 그때 당시 농부였어. 그러나 그 선물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부해버렸다. 이거 잘 알아야 돼. 여기 봐요.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축을 해서 뭘 했다?
양 키우고 소 키웠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 바람이게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못 죽어버렸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들어, 여기 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을 해버렸어. 그리고 아벨 제사를 받아줬어.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는데 연구 백날 해봐야 히브리서냐? 나와 그 답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죽을 딱 봤더니 가인의 믿음은 가짜더라 이 말이야. 뭔 말이야 알아? 건성건성 제단에다가 곡식을 쌓은 거야. 양이나 곡식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어. 가인은.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막 피를 흘리면서까지 정성 들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 그게 믿음이 강했어요. 아벨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깊은 아벨 제사를 받아줘 버렸고, 믿음이 약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줘 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고 몰라? 네. 그러니까 딱 그걸 고나보고 있는 놈이 한 놈이 있어. 뱀, 사탄, 루시퍼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안 받아주거든 가인 제사를. 그러니까 쪼르르 가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거야. 앉아 씩씩거려. 막 분노를 일으켜. 그러니까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인 문을 탁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때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동생을 죽이게 유도한 게 누구냔 말이에요.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죽이도록 한 거. 사탄이나 이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예. 이걸 정말로 이 분노 일으키는 건 거의 대부분이 사탄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봐요. 이게 그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이었는데, 그 밑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내가 그 빨간 글자로 해놨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야. 믿음으로. 양을 피를 흘려서 바쳐버렸잖아. 그래서 그걸 받아준 거야.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옳지 않았고 동생한테 옳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시기와 분노로 들끓었어. 그리고 마귀는 초대받기를 기다리며 그의 마음 문 앞에 서 있었어. 열기만 하면 푹 들어가 버리려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과 동생에게는 문을 닫아버리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 버렸어. 그리고 그의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의 동생에 대해 물어봐요. 그는 동생의 행방을 모른다고 뚝 잡았대. 그의 아비처럼 가인도 거짓말쟁이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였다. 이거 잘 알아둬요. 이게 그 아비가 뭐야? 누구야? 가인의 아비가 누구야? 아담이잖아. 아담처럼 가인도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였다 이 말이야. 살인자는 아니지 아담이. 근데 거짓말쟁이였어요. 아담도. 그거 봐라. 왜 너는 저 선악과 먹었냐 물어보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나 해서 이딴 소리 내버렸잖아. 지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 하는 거야. 그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건 다 거짓말이 들어가요. 그것도 사탄에서 넘어간 거야. 뭔 말인지 알아볼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도 지 애비 아담처럼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 이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 원죄를 물려받았다는 소리야. 네 동생 어딨냐? 내가 동생 어딨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래버린 거야.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거야. 때려잡아 죽여놓고는. 동생을 죽여놓고는 너 동생 어딨냐? 몰라요. 내가 동생 행방 아는 사람이에요? 나 몰라요. 이래버린 거야. 이건 기가 막힌 죄가 원죄로 데려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대부분이 거짓말하는 거는요 원죄에 속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 인생 살다 보면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60, 70 산 사람이 있어. 빨리 손 들어봐. 난 손 안 들어. 손 들어봐! 정말. 그런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담의 속성을 물려받은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안고, 거짓말 안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불신자들은 그 아예 그냥 포기한 인간들이고,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다 속아 넘어가잖아. 요새는 가짜를 이야기하면 진짜로 믿어. 진짜 이야기하면 사기꾼 되버려. 뭐라고? 진짜를 이야기하는데 사기꾼 된다니까? 가짜가 진짜가 됐다는 소리야. 이게 사탄이 판을 친다. 이 세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항상 사탄은 가짜를 갖고 와, 가짜를.
가인,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의 동생에 대해 물으시자 동생 행방 모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비처럼 가인도 거짓말쟁이 살인자다. 그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의로움은 없었다. 즉 가인은 가짜였다 이 소리야. 참된 신자가 아니라 가짜 믿음 있는 척.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가인의 길, 그거는 뭐야? 사탄의 길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불신앙과 독선의 길이고 또 인간이 만든 종교일 뿐이에요. 가인의 길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한 사탄의 길로 가는 거야. 이거는 또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교만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불구하고 가인의 길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길이야. 참 이게 문제야. 세상 사람들이 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 한 장을 넘겨요. 참된 신자들은 인기를 못 얻어. 왜 그럴까? 세상 부는 성공으로 가는 것이 직결되어 있어.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빛과 번쩍하게 다 보이는 것이 돈 벌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취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참된 신자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뭔 말인지 아예 몰라요. 신자가 더 잘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사람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 즉 참된 신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도. 그게 뭐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걸 너무 잘 알거든. 속여서라도, 죽여서라도, 간취해서라도 돈을 끝까지 벌려고 하잖아, 세상 사람들. 그게 이제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자도 그게 매력으로 보이면 이제 사탄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당하게 벌어요. 그냥 노동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노동도 하시면서, 뭐 이제 근무도 하시면서, 내가 의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급을 탄다. 또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길로만 가면 돼, 우리는. 더 욕심 부리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릴 거 없어. 유혹이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아벨이 죽었을 때 가인이 실제로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봐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 이건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 갖고 태어났지. 여러분이야 나도 하나님의 형상 갖고 태어났지. 그래서 살인을 죽였지. 하나님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죽인 거라니까. 살인이 가장 큰 죄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낙태도 큰 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을 죽여.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인죄라는 건 하나님을 공격한 거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공격한 거라니까. 그게 큰 죄를 진 거야. 그런데도 당연히 가인은 죽음을 당했어야 돼. 거기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어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6장, 그러니까 9장 6절 선생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질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오히려 죽음보다 더 심한,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인이 너무 형벌이 커 떠돌아 이제 농사 한 군데서 정착하고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떠돌이 생활해 해가 정처 없이 돌아다니라니까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렵지, 굶주리지, 헐벗지, 얼마나 힘들어. 이제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야 가인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형벌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불평만 할 줄 알고 회개하질 않아. 회개를 동생 죽인 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했냐. 내가 이렇게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어느 지역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때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니까 그걸 봐줬어 하나님이. 그럼 너 이마에 표시를 해주마. 뭐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너 그 표시를 보고 아마 다른 데 가서 너를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거야. 그런데 그런 표시를 해줬어요. 이게 자비로 그런 거야. 자비로. 그래서 자신의 죄와 죄의식에서부터 이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만 달려가지 않고
에덴의 동쪽에 있는 그 놋땅으로 가요. 놋땅. 땅 이름이 놋이야. 여기가 도성을 쌓아. 뭘 쌓는다? 이게 오늘날 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네? 천국의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내가 하겠다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도성을 쌓은 게 아니라 지상의 도성을 쌓은 거예요. 뭐라고? 세상 도성을 쌓다니까? 이건 사탄이에요. 완전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국가라든지 세상의 도시라든지 하나님이 없이 인간 힘으로 지은 것들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허락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 이게 바로 바벨탑이야. 자기 마음대로 짓는 도성이나 도시는 세상 도성으로 그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자기를 구하지 않고 놋 땅에 가서 도성을 쌓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것이 가장 무리수를 준 거야.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야. 이 가인의 지은 도성이 오늘날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 임금은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체 기독교에 지은 건 아니잖아. 일부 기독교에 참가했다 뿐이지. 그러면 이 정부 국가로부터 모든 이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사탄의 세상이야. 뭐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상처받는 거예요. 사탄의 세상 소굴에 들어가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역을 하라. 이거 아주 어려운 하나님의 사명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아시겠어요?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말하자면은 저주를 해버렸거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니까 농사도 못 지어. 그러니까 결국은 놋 땅에 가서 성을 쌓기 시작해요. 성을 쌓아서 거기에 자기 자손 후손들이 거기에 대대로 살아가려고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이라고 한다. 이 도성을 세상이라고 한다. 그 세상 임금은 또 사탄이다. 이것도 잘 알고 계셔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이것을 지어서 자기가 죄 지은 걸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복을 찾으려고 한 거야. 가인이 자기 후손들, 자식들까지 여기서 복을 찾으려고. 이 도성에서. 세상 복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 오늘날 똑같다니까, 이게. 오늘날 세상을 말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후손들은 도성을 지었고 도구들과 이 희한하게 가인의 후손들은 도구를 잘 다고 그게 성을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 이런 걸 잘해. 그 다음에 악기를 잘 다고. 뭘 잘 다룬다고? 악기. 그 다음에 음악도 작곡하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제 포기가 되고 대신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도성이나 도구들이나 악기들이나 음악은 가인의 후손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는다면은 음악이나 이런 악기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조금도 잘못된 건 아니야. 배제만 시키면 가인이 건설한 문명사회가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가는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셔야 할 만큼 악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나쁘해지는 거예요. 가인은 가짜였고 자녀들이 그 뒤를 가짜로 이어가는 거야.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아벨을 대신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의 이름과 비교해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자, 셋을 또 낳았어. 아담이 130살에 셋째 아들을 셋이 낳을 때는 아벨이 죽고 없어. 그리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비교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는 게. 그런데 일단 처음에는 이게 불경건한 후손이고 살인자 가짜들이니까 이거는 뭐야? 경건한 후손이야. 아주 경건한 후손. 왜 그러냐면은 셋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찾지 않았다니까. 근데 셋 이 후손들은 여호와를 찾았다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제 후손으로 가는 거야. 이게 경건한 후손으로 가는데 거기 보면은 계보를 보면은 불경건한 후손과 경건한 후손이 그대로 따로따로 가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요 후손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요 놈이 이리 오고 요 놈이 뱅이가 와서 여자를 취하고 여기 남자가 와서 여자를 취해. 그러니까 둘이 합쳐져 이제 점점. 뭐라고?
노아 시대까지. 뭐라고? 그럼 노아는 무슨 후손이야? 셋 후손. 어? 셋. 셋의 후손이야. 셋의 후손이 노아라니까. 노아까지 보니까 노아만 식구 빼고는 전부 다 죄인 되어버린 거야. 경건한 이 후손들이 요런 거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거 잘 알아도 십자가 보낼 때는 이제는 같은 기독교 국에 보내셔야 돼. 큰일 납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야. 근데 내 마누라 될 사람 불교 신자야. 데리다가 잘 내가 사랑하니까 잘 설득시켜서 교회 같이 다니면 되겠지. 결혼한다? 비참해져. 뭐라고? 절대 안 될 거야. 꼭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 신자끼리 결혼시키는 게 좋아요. 아무튼 간에 이놈 세상, 예? 다 이런 풀이가 짬뽕 돼갖고 그냥 문제가 붙어버리잖아. 하나 이야기하면은 거기 나옵니다. 뭘 찾으면은 거기에 이름, 계보 이름을 찾아봐봐. 거기에 보면은 에녹. 처음 나온 에녹은 희한해.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어. 그런데 또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다니까. 에노스도 있고, 그래 가인은 에녹만 있어. 이건 에노스도 있고 에녹도 있어. 이게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 여기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도 있고. 같은 이름들이 많고, 그 희한하게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 무후 야엘과 마할렐랄, 이것도 비슷하잖아. 근데 무두사엘은 가인의 후손이야. 근데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산 최고 고령자야. 성경상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야. 이것은 셋의 후손이야. 이름 비슷하지? 응? 그 다음에 라멕과 라멕은 똑같아. 가인 쪽에도 라멕이라는 이름이 있고 셋 후손에도 라멕이라는 이름이 있어. 아시겠어요? 이 라멕이 노아 아버지야. 셋 후손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내가 경건은 이쪽 셋 후손 쪽만 좀 한번 적어볼게. 맨 처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줘. 뭐라고요? 에노스가 아들을 낳은 게 베난이 마할렐랄. 마할랄레. 아유, 이름 뭐 힘들어. 마할렐레. 여기 야베. 그 다음에 에녹. 이 에녹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잘 기억해둬요. 그 다음에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 무두셀라 다음이 라멕 다음이 이제 노아야. 노아는 또 아들 셋을 낳았어. 아들 셋을 낳은 셈, 함, 야벳.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당시에는 짧은 나이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 버렸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린 사람이 구약시대 최초 인물이 에녹이야. 그만큼 하나님과 친했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데리고 올라갔다니 하나님이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이 에녹의 이때 나이가 365세라. 근데 에녹 아들은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 뭐라고? 성경에 나온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야. 홍수 났을 때까지 살았고. 홍수 할 때까지 살았다. 네. 와, 홍수 할 때까지 살았어. 무두셀라가. 그 다음에 무두셀라 아들이 라멕인데, 라멕이 180살 때 노아를 낳았어. 뭐라고요? 노아는 500세 됐을 때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요게 아시아,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내려가는 거야. 이제 셈의 후손이 다 죽어버리잖아. 이 앞에 있는 살아있던 인간들 물로 홍수로 싹 죽여버리고, 노아와 함께 노아 부부, 그럼 2명이지. 함, 셈, 야벳 또 부부, 그럼 6명이지. 8명만 방주 속에 들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40일 만에 나와서 이제 홍수가 끝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 8명이 이제 씨가 이제 번지는 거야. 그래서 셈 계열이 어디냐? 이스라엘, 아시아권. 우리도 아시아지. 셈 계열. 아시겠어요?
함은 아프리카 뭐라고? 흑인 쪽. 그리고 그 다음에 야베스 유럽, 아메리카에서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 세운 거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멘. 이런 계보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예. 싹 쓸어버리니까 이제는 의인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다 나왔고 뭐라고? 다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원죄가 이렇게 물려받는 거라니까. 이제 알겠어요? 네.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니무롯이 바벨론을 쌓는 게 나와요. 바벨론 쌓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건 이제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넘기라고 한 장을 넘겨요. 언제나 우리들은 그저 그들의 세대에만 세상 사람들이 끝난다는 거 너무 부러우지 말라는 거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시대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행복입니다. 시민권이 어디가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 잘 알아주시고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만족을 주질 못해요. 이제 60, 70살 살면은 다 해볼까 해봤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 거야. 젊은 놈들이 몰라. 만족 주지 못한다는 거 세상 것이. 아무리 취하려고 나는 만족을 느낀 적이 없다니까. 내가 뭔가 하나 하고 싶어 목표를 세우고 했어. 달성을 했어. 그럼 왜 이렇게 허전해? 뭐라고? 만족감이 하나도 없다니까. 허무하고 허전하고. 아시겠어요? 돈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벌겠다. 벌어봐요. 몇 살 빠르게 벌어봐. 10억 벌고 나서 목표 달성하고 나면 만족을 좋아할 때 허전해. 뭐라고? 그래서 세상 살림은요. 세상 속에서는 목적을 이뤄봐야 허무밖에 남질 않아. 허무가 뭐야? 아벨 이름이 허무야? 허무만 남는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는 죽은 목숨이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야. 여기서 가난하게 살든 부유스럽게 살든 비참하게 살든 행복하게 살든 세상 복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올라가면 천국에서 다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들은. 아시겠어요? 아멘. 네. 그걸 바라보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한테 보장을 해줘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그걸 바라보고 오늘부터 열정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사랑을 하고 더 매달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18장을 같이 읽어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마귀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걸 듣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영생한다는 소망을 갖고 사세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행복한 하늘의 시민권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소서. 참된 신자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들의 영혼이 맑고 청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도록 헤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장애물을 지어주시고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권위와 권세와 능력까지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